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완연한 가을 10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10월은 우리 조원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달이기도 합니다. 50년을 한결같이 인도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은 정말로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 한 예를 든다면 핸드폰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맛집을 쉽게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 같은 정보는 그곳에서 사는 친구나 또는 그곳의 현지인들을 통해서 겨우 알 수 있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더 넘은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총회 근무할 때 일입니다. 총회 일로 지방 출장을 자주 가곤 했습니다만 한 번은 군산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 선배 목사님이 이런 팥빵을 먹어본 적이 있냐 하면서 자랑하면서 저를 데리고 간 빵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빵을 한 상자 가득 사서는 총회 직원들하고 나눠 먹어라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빵집이 지금 군산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빵집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보면 마치 제 자신이 이룬 것처럼 그 빵집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이 선배 목사님의 그 천진무구한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랑거리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본문으로 듣겠습니다만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랑을 쏟아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자랑.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기꺼이 내놓을 희망이고 기쁨이고 자랑할 면류관이 바로 그대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기 면류관이라 무엇입니까? 이는 고대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부심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다른 것과 특별히 무언가 다르거나 또는 여건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교회를 세운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기로 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영토의 심장이라고 극찬할 정도로 교통의 요지요, 정치, 경제, 무역의 중심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여행이 1차적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저항에 부딪혀서 감옥에 갇히는 등 온갖 고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60km나 떨어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를 다음 사역지로 정하고 온 힘을 다한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데살로니가는 복음을 위해 최우선으로 끌어안아야 할 복음의 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난 신앙이 참으로 지정학적인 장점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빠르게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과 몇몇 유대인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건한 이방 그리스인들과 여인들을 믿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그곳에 유대교인들 그들의 위협으로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에 그 교회와의 연락책으로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을 기약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는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다른 여기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된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야만 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막 개척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울의 지도와 가르침이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의 아들 디모데를 통하여 먼저 알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예상외로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였지만 개척교회의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단단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쁨을 편지로 전합니다. 당신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결코 쉬운 그러한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은 그 환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유대 땅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동족들에게 환난을 겪었던 것과 같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 동족들에게 환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 땅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겪은 그 환난, 그 힘든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었을까요?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 강국과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탄압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회를 어지럽히는
위험비로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 결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가 그만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매질하고 잡아 가두고 그들을 말살하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환난을 그들이 겪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박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그 탄압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에 나아가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는 그 계기로 만들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잘 이겨낸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한 매맞고 때로는 옥에 갇히는 그러한 환난과 박해를 당했지만 그 모두를 잘 이겨냈다는, 그리고 그 담대한 그 믿음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확장하는 게 너무나도 결정적인 역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나약한 교회가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며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굳이 바울이 자신도 사적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의 본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은 진정 바울의 영광이요 바울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것과 같은 너무나도 힘든 환난을 견디고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12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새로 세워진 너무나도 나약한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도대체 그 힘든 환난을 이기며 놀라운 그들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신 있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실천,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석 여러분, 50년 전 이곳에 초원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의 모습은 그 상황과 처지는 달랐지만 그 믿음의 마음만큼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믿음을 많이 아닌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실천하였고 서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초창기에 30명으로 시작한 이 초원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 100명에 가까운 성도로 부흥하게 되었음을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척한 지 10년만 지금 이 자리에 초원교회당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초원교회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같은 놀라운 우리 초원교회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원교회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 초원교회 역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고 우리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삶이 어떠했는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은 이제 정말 50주를 맞이하면서 이 같은 초원교회의 전통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원교회를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은 뒤에서 몰아도 사람은 앞에서 인도해야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후대를 생각한다면 먼저 나 자신을 앞세우고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발자취를 남기려면 앞서 모범을 보여야 하기에 내 얼굴보다 뒷모습이 멋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백구, 김구 선생님이 가슴에 늘 품고 다니던 시가 있었다고. 그 시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함부로 가지 말아라. 오늘 내가 걸어간 눈 위의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실천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초원교회가 후손들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실천이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소망의 인내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초원의 선배들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특별히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이제 후손들에게는 자랑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